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설교를 지금 5번째죠. 마지막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야기를 읽는 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야기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정치 세력에 따라,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 교회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냈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 지지 세력에 따라서 정말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SNS나 기사 댓글을 보면 서로를 원수처럼 여겨요. 한 나라의 한 백성인데, 한 국민인데도 서로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막 가족끼리도 막 싸우고 막 그런다 그래요. 막 지지하는 그 정치 세력에 따라서. 그래서 마치 막 같은 하늘 아래에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처럼 서로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SNS나 뭐 이런데 뭐 댓글이나 이런데 보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가 아니에요. 막 날선 주장만이, 칼날같이 날선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어떤 주장을 말하는 것, 내 의견을 말하는 것, 이것이 절대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야기는 달라요. 이야기는 상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꿈을 꾸고 미래를 꿈꾸고 또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하고 평범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처럼 당연한 권리, 누구나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본 그런 사람은 쉽게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못합니다. 한 문장의 주장을 들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같은 한 존재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못합니다. 요즘 서울에 막 난리가 났죠. 장애인들의 시위 이제 끝났죠. 지금은 중지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이제 막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그런 이제 시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바쁜 이 출근 시간에 시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나? 난 절대 늦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되나?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장애인의 인생의 이야기를 안다면, 들었다면, 우린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시간에 이동할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화가 나.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화가 나는 사람들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당연하지 못한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교육의 기회를 포기한 이야기. 또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야기. 또 아름다운 봄날이면 우리 꽃이 많이 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봄날이면 누구나 다 쉽게 누리는 꽃 구경, 한 번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지금껏 바다 구경 한 번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다면, 그 사람을 안다면 쉽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다, 욕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간증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간증을 참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간증이라고 하면 요즘은 뭐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간증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라디오,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한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셨을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녹음 테이프도 그때는 이제 그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하면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구매하셔서 듣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간증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간증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여 주셔서 나를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시겠지. 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간증을 해서 고난은 무조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도 무수히 많을 거라는 거죠.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신앙이 있어도 아주 막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간증을 하니 고난은 곧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모두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인생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근데 고난의 이유가 모두 다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내 잘못이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또 혹은 이유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봐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고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내 잘못이다 이러면 회개하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감내하면 되고 이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고난들이 많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딱 한정된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와 맞서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죄와 맞서 피를 흘려야 하는, 싸워야 하는 치열한 삶이고 이런 삶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미리 준비시키세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고난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인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닥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는 반응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먼저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죄와 싸울 것인데 그 죄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인 거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훈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서 훈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련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이 고난이 내게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그 고난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만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근육을 기르는 걸 원하시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고난을 극복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환 씨도 이제 운동, 축구 좋아하고 훈련 많이 하셨지만 제가 사이클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운동을 배워보면 일단 이제 모든 운동에는 자기가 하던 그 습관이 있어요. 습관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 자세는 한계가 있는 자세예요. 그 자세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가르쳐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교정해주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따라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정을 하면 당장에는 막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자세보다 더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치가 시키는 대로 운동을 하다가 힘에 부치면 또 그리고 이전보다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예전의 자세로 막 다시 돌아가고 싶어져요. 익숙하던 자세로. 근데 그런 유혹 속에서 코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코치를 신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 대비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전에 내게 익숙한 방법대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면 극복하는 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고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삶, 과거에 내가 주인이 된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데 내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 좌절하는 자기를 막 자책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스스로에게 막 실망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또 신앙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은 날 싫어하셔,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억눌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날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억눌린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낙심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더라도, 나는 이 고난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 나를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신뢰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이 영광의 길을 저 끝까지, 저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길이라고 했어요. 그죠?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길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해서 우리를 이 길에서 막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들이 막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훈련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로 인한 고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 사탄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막 파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고난인데, 그런 유혹이고 고난인데,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한 훈련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먼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며 길을 나섰는데,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그 신앙의 그 도상에 내가 딱 열심히 딱 이제 걷기 시작을 했는데, 신앙의 도상에 섰는데 왜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고난만 닥치느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하셨는데 왜 그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 라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징계하며 가르치듯이,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여서 성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미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훈련시키듯이,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 부모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신랑이 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하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내버려 두면 편한데 왜 싸우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분쟁해야 되는데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욕 뭐하러 들으시겠어요?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내게 피해가 없다면 우린 상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피상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약점,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 그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싫은 소리 들어야 할 수도 있고, 막 싸워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내 에너지를 써야 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무시하면 간단한데, 그냥 상관 안 하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좋은 관계,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데, 서로 좋은데 뭐하러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 나 싫어할 건데, 그냥 좋은 말만 나누고 그냥 적당한 관계 유지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나도 힘들 거 없고 좋은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그 사람의 잘못과 미숙함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잘못과 미숙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다칠 건데,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징계를 통해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의 훈련이 닥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고 징계를 가볍게 여기시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소풍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산책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목적지까지, 골인의 지점까지 달려가듯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길입니다. 완전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반드시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길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방해자들도 많고 고생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하면서 준비를 하듯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막 준비를 하듯이, 그래서 대회 때도 숨이 턱에 차기까지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고 결승전을 지나자마자 막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길이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완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완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에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훈련을 하십시오.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내가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냥 그렇구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거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내 앞서 걸었던 그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처음 설교할 때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세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듯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길을 이미 걸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다 걸으셨어요. 이 길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길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다시 걷고 계십니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셔서 이 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길을 끝까지 이끄실 수 있는 능력,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든든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자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길이 구원의 길임을, 예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증언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쳤던 믿음의 선배들, 어떠한 유혹과 협박도 넘어뜨릴 수 없었던 믿음의 선배들, 예수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선배는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의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수많은 신앙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이미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아니에요. 이 길의 끝이 뭐가 있을까? 이 길의 끝이 정말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길을 완성하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이 길이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이미 증언하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난 속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몰려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간섭하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여서 강하게 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고난입니다. 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고난만 닥치면 참 좋은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고난만 닥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칩니다. 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뭐가 내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지, 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든 그것이 심지어 나의 잘못을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을 버리고 내 힘, 내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참혹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눈물 가득한, 그 사랑 가득한 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닥치거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 길 끝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사모하면서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그 고난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또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확신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실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